도련님, 이야기를 어찌하시렵니까? 눈 내린 밤, 매화나무 아래 버려진 갓난아이. 몰락한 양반 도령 윤석염은 차마 그 아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한 번 들은 글을 줄줄 외우고 웃으면 바람이 먹는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권문세가가 아이를 빼앗으려 하고 석염은 목숨을 걸고 막아섭니다. 과연 이 아기의 정체는 무엇이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오늘도 아시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사랑방처럼 찾아주실 거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쟁이 극심하여 아침에 권세를 누리던 집안이 저녁이면 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나기 일쑤였지요. 충절보다 혈통이, 의리보다 당파가 먼저인 세상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골목 깊숙한 곳에 몰락한 사대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하던 집안이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역적의 후예가 되고 말았지요. 가문의 어른들은 사약을 받거나 유배를 떠났고 남은 이들은 연을 끊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흉년이 든 해였습니다. 백성들이 풀뿌리를 캐먹는 판국에도 조정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환곡이라는 명목으로 썩은 곡식을 빌려주고는 멀쩡한 쌀로 갚으라 했으며 못 갚으면 자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하나 둘 굶어 죽거나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집안의 마지막 핏줄, 윤석염 도령은 홀로 빈 사랑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5 나이에 벼슬은커녕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서책을 베껴 팔아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창백한 얼굴에 수척한 몸, 그러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선비였습니다. 석염의 부친은 당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지요. 부친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으나 권문세가의 모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날 석염은 부친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지요. 아버님, 아버님, 석염아, 울지 마라. 아비는 떳떳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그때까지 너는 살아남아라. 부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석염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역적의 아들로 낙인 찍혔지만 석염은 부친의 결백을 믿었지요. 석염의 곁에는 늙은 종복 만복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석염의 조부 때부터 집안을 섬긴 충복이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한 뒤에도 만복은 석염을 떠나지 않았지요. 도련님,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늙은이 하나 먹여 살리시느라 도련님만 고생이십니다. 만복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석염은 고개를 저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만복 어르신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어찌 어르신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석염과 만복은 이제는 주인과 종의 구분도 무색할 만큼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서책을 베끼고 밤에는 얼어붙은 방에서 이불을 나눠 덮으며 겨울을 버텨냈지요. 석염의 집도 형편없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마당에 매화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서책을 베끼는 일거리마저 끊겨 석염과 만복은 하루 한 끼로 연명했지요. 어머니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한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양반들도 석염을 외면했지요. 역적의 후예와 어울렸다가는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석염에게 남은 것은 낡은 집과 늙은 종복, 그리고 대를 이을 후손도 없는 쓸쓸한 운명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석염은 홀로 앉아 조상의 신주를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불효자식이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가도 들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이렇게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석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염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집 앞마당에 늙은 매화나무가 눈 속에서 활짝 피어나고 그 아래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석염은 매화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나무는 멀어졌지요. 석염은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나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
석염이 소리쳤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석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헛된 꿈이라 여기고 다시 잠들었지요. 이튿날 밤에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나고 그 아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석염은 꿈속에서 매화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염은 매화나무 아래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비단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지요. 아기는 석염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냐? 석염이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석염은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당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응애, 응애. 갓난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석염은 잠결에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꿈이 아니었지요. 석염은 황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펑펑 내리고 있었고 매화나무 아래에는 비단 포대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기 울음소리 아니야? 만복도 잠에서 깨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석염은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었지요. 눈은 펑펑 내리는데 아이는 허공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 아기를 어찌하시렵니까?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염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으나 숨은 따뜻했지요.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석염을 보자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불어오던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석염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쩡했습니다. 얼굴은 붉고 건강했으며 울음소리도 우렁찼지요. 이 아이를 관가에 맡기셔야 합니다. 출처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계시면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만복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염은 아이를 내려놓지 못했지요. 아이의 작은 손이 석염의 옷깃을 붙잡았고 그 손길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석염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추운 밤에 이 아이를 어찌 내버려 두겠는가. 일단 집으로 데려가세. 석염은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은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불을 지폈지요. 석염은 아이를 화로 곁에 뉘이고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석염을 보며 계속 웃었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옵니다. 이 추위에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다니요. 만복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석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석염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관가에 맡기면 어찌 될까요? 기껏해야 절에 보내지거나 종으로 팔릴 것이었지요. 석염은 자신도 그런 처지를 겪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친이 역적으로 몰린 뒤 석염도 종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만복이 석염을 숨겨주어 화를 면했지요. 그 일을 생각하면 석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나와 같은 처지로구나. 버려지고 외면받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처지. 석염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석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만복, 이 아이를 내가 기르겠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복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어찌 아이까지 기르시겠다는 것이옵니까? 게다가 출처도 모르는 아이를 혹여 도깨비나 귀신의 자식이라도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만복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석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그런 소리 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것이네. 내가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하늘이 이렇게 자식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석염의 말에 만복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석염은 족보를 꺼냈지요. 가문에서 끊긴 학렬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나. 이 아이의 이름을 유나라 하겠네. 석염은 아이에게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으나 석염의 뜻은 확고했지요. 그렇게 유나는 석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병칠에 한 번 없이 자랐습니다. 석염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동네 아낙네에게 부탁하여 젖을 얻어왔지요.
도련님께서 참으로 기특하신 분이십니다. 남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보살피시다니요. 아낙네들은 서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가 범상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도깨비 자식이 아닐까? 소문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글자를 읊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서겸이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지연왕, 우주웅황. 그러자 유나가 서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천지연왕, 우주웅황. 서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읽은 글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겸이 다음 구절을 읽자 유나는 또다시 따라 읊었습니다. 일월영츠, 신수열장. 서겸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보지도 않고 단 한 번 들은 것을 완벽하게 외운 것이지요. 도련님, 이 아이가 범상치 않습니다. 만복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겸은 시험 삼아 다른 서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논어였지요.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유나는 역시나 한 번 듣고 모두 외웠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서겸은 감탄했으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로구나. 그러나 이런 재주가 알려지면 아이에게 화가 미칠 것이야. 서겸은 유나의 재주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골목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도령이 주워온 아이가 도깨비 자식이라던데. 맞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아이가 웃으면 바람이 멎는다는 소문도 있어. 서겸은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마을의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그 아이를 내보내시오.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노인들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서겸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누구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도령님, 그 아이는 도령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워온 아이일 뿐이오. 주워왔다 한들 이미 제 아들입니다. 서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인들은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겸은 오히려 유나를 품에 안고 관가로 향했지요.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서겸을 말렸으나 서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서겸은 진정한 아비가 되기로 각오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선택은 피보다 무거운 법이었지요. 밤마다 서겸은 유나에게 서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한 번 들은 것을 모두 외웠지요. 서겸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유나야, 너는 정말 총명하구나. 아바마마, 저는 아바마마가 읽어주시는 글이 좋아요. 유나의 말에 서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깊은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지요. 유나는 서겸을 아바마마라 불렀습니다. 서겸은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유나의 진짜 아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유나는 서겸만을 따랐고 서겸 역시 유나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서겸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너는 진짜 아바마마를 찾고 싶지 않느냐? 유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바마마가 제 진짜 아바마마예요. 다른 아바마마는 필요 없어요. 서겸은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겸이 오래된 문서를 읽고 있었는데 유나가 갑자기 그 내용을 줄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신년 3월 역적 김무가 대역죄를 도모하여 궁궐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일족이 모두 멸하였다. 서겸은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영무와 관련된 문서였지요. 서겸의 부친이 연루되었던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유나야, 어찌 이 글을 아느냐? 내가 읽어준 적이 없는데. 서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대답 대신 계속 외웠습니다. 그 일당 중에는 윤모라는 자가 있었으나 그는 결백하였으되 모함을 받아 사약을 받았다. 진실은 권문세가 박씨 일족이 왕실을 뒤엎으려 한 것이었으나
윤모가 이를 알아채어 고발하려 하자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제거한 것이다. 서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모라는 자는 바로 서겸의 부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부친의 결백이 적혀 있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윤아가 서겸이 읽지도 않은 부분까지 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서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잘 모르겠어요, 아바마마.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서겸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정의 비밀 문서였습니다. 영모 사건의 진상을 기록한 것이었지요. 서겸은 어떻게 이 문서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친의 유품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겸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운명을 타고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서겸은 윤아의 출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지요. 윤아를 버린 이가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겸은 윤아를 주운 매화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둥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한자였으나 서겸이 아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글자인가? 서겸은 동네의 박식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글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도령님,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오? 저희 집 마당의 매화나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글자가 아니오. 왕실에서 쓰는 부적 문자로구나. 왕실의 태를 지키기 위해 쓰는 글자이지요. 이것은 함부로 새길 수 없는 것이오. 도령님 댁에 무슨 일이 있었소? 서겸은 윤아를 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왕실과 관련된 존재일 것이오. 조심하시오, 도령님. 왕실의 일은 함부로 말하면 목이 달아나는 법이오. 서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아는 왕실과 관련된 존재였던 것일까요? 서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윤아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낯선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겸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낮에는 멀리서 지켜보고 밤에는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서겸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윤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만복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자들이 윤아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윤아를 어디 안전한 곳에 숨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윤아를 내 곁에 두겠네. 내가 직접 지키겠네. 그날 밤 서겸은 윤아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윤아야, 아바마마가 너를 지켜주마.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다. 윤아는 서겸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아바마마가 좋아요. 저는 아바마마 곁에 있고 싶어요. 윤아의 말에 서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권문세가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지요. 위압적인 태도로 서겸에게 말했습니다. 도령, 그 아이를 우리에게 넘기시오. 서겸은 윤아를 뒤로 숨기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웃었습니다. 도령, 영모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순순히 내놓으시오. 그 아이는 도령의 아들이 아니오. 그 아이는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소.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도령도 역적으로 몰릴 것이오. 서겸은 놀랐습니다. 윤아가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이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오. 도령, 그 아이가 무엇을 외우는지 우리는 알고 있소. 그 아이는 천재요.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아이지. 그런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소. 서겸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윤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서겸은 윤아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권문세가의 사람들은 칼을 빼들었지요. 도령, 마지막으로 묻겠소. 순순히 넘기시겠소.
아니면 힘으로 빼앗기시겠소? 서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유배를 가겠습니다. 대신 유나는 건드리지 마시오.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권문세가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도령, 그것은 도령이 결정할 일이 아니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요. 그들은 유나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유나가 서겸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서겸은 유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권문세가의 사람들에게 제압당했지요. 서겸은 땅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만복도 달려들었으나 역시 제압당했습니다. 권문세가의 사람들은 유나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유나는 끝까지 서겸을 부르며 울었지요. 아바마마, 아바마마. 서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제게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니 말입니다. 서겸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무력한 자신을 원망할 뿐이었지요. 며칠 뒤 서겸은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영모 혐의였습니다. 권문세가가 서겸을 역적으로 몰아붙인 것이지요. 도령 윤서겸, 너는 왕실의 비밀을 누설하려 하였고 영모를 도모하였다. 이를 시인하느냐? 관리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모를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이라니.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제 아들입니다. 서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리는 비웃었지요. 그렇다면 유배형에 처하겠다. 먼 남쪽 섬으로 가서 평생 돌아오지 마라. 서겸은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먼 남쪽 섬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외로운 섬이었지요. 서겸은 매일 밤 유나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은 서겸을 따라 유배지까지 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한양으로 돌아가 유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하네, 만복. 유나가 무사한지 꼭 확인해 주게. 만복은 한양으로 돌아가 유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유나는 권문세가 박씨 일족의 저택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복은 멀리서 저택을 지켜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복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엿들은 것이지요. 박씨 댁에 있는 그 아이 말이야. 몸에 부적 문양이 새겨져 있다던데. 정말 무슨 부적 문양? 왕실의 태를 지키는 부적이라던데. 그 아이가 왕실과 관련이 있나 봐.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실의 태를 지키는 부적이라니요? 만복은 서둘러 유배지로 돌아가 서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련님, 유나의 몸에 부적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서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적 문양이라니? 예, 왕실의 태를 지키는 아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유나는 왕실의 애군을 막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서겸은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왕실과 관련된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나는 나라의 운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서겸은 분노했습니다. 권문세가는 유나를 이용하려는 것이로구나. 왕실을 뒤엎기 위해 유나를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야. 서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네. 유나를 구해야 해. 만복이 말렸습니다. 도련님,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도련님께서는 유배 중이시고 권문세가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겸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대신 맞서기로 했지요. 서겸은 유배지에서 유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나야, 아바마마는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찾아가마. 아바마마가 꼭 너를 구해내마. 서겸은 만복에게 편지를 맡겼습니다. 만복은 한양으로 돌아가 유나를 찾았습니다. 권문세가의 저택은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지요. 만복은 며칠을 기다린 끝에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나가 마당에 나와 있을 때 만복은 몰래 담을 넘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도련님. 유나는 만복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만복 할아버지, 아바마마는 어디 계세요? 도련님께서는 유배지에 계시옵니다. 이 편지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만복은 유나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바마마, 저도 아바마마를 보고 싶어요. 유나 도련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도련님께서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핵심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권문세가 박씨 일족이 모여 밀담을 나누는 것을 유나가 우연히 듣게 된 것이지요. 왕을 패하고 우리 일족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 아이를 이용하면 된다. 이 아이는 왕실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렇소. 이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면 왕실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소. 유나는 그들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했지요.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권문세가는 왕실을 뒤엎으려 했고 유나는 그 증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천재적 기억력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바마마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지요. 며칠 뒤 유나는 권문세가의 저택에서 탈출했습니다. 담을 넘어 관가로 달려갔지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관가 앞에 도착한 유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권문세가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가 나와 유나를 보았지요. 너는 누구냐?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윤석염 도령의 아들입니다. 권문세가 박씨 일족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고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유나를 데리고 조정으로 갔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유나는 권문세가의 역모 계획을 모두 외웠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마치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전했지요.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왕은 친히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는 왕 앞에서도 당당했지요. 저는 왕실의 애군을 막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 몸에 새겨진 부정 문양이 그 증거입니다. 왕은 유나의 옷을 벗겨 보게 했습니다. 유나의 등에는 정말로 부정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왕실의 태를 지키는 표시였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경들은 이 아이를 아는가? 대신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대신이 나섰지요. 전하, 이 아이는 10여 년 전 왕실의 태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당시 역술가들이 왕실에 큰 애군이 닥칠 것이라 예언하였고 이 아이가 그 애군을 막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 아이가 백성의 집에 있었느냐? 전하, 당시 권문세가 박씨 일족이 이 아이를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실을 뒤엎으려 했고 이 아이가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겼지요. 신들은 이 아이를 숨겨야 했고 북촌의 윤씨 댁 매화나무 아래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곳은 풍수상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왕실의 태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권문세가가 유나를 이용하려 했기에 충신들이 유나를 숨긴 것이었지요. 매화나무와 집터의 풍수도 모두 유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석염이 유나를 주운 것도 하늘의 뜻이었지요. 그렇다면 윤석염 도령은 어찌 되었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전하, 그는 역모 혐의로 유배되었습니다. 역모 혐의라니 누가 그를 역적으로 몰았느냐? 권문세가 박씨 일족입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윤석염을 불러오라. 그리고 권문세가 박씨 일족을 잡아들이라.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석염은 유배지에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 앞에 선 석염은 유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유나야, 아바마마. 유나는 석염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지요.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윤석염, 짐이 그대에게 큰 빚을 졌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석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저는 다만 제 아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대의 아들이라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진정한 부자로구나. 왕은 석염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석염의 가문을 복권시켰지요. 부친의 결백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염의 부친 윤모는 억울한 누명을 썼도다. 그는 충신이었으되 간신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도다. 이에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관작을 추서하노라. 석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친의 결백이 밝혀진 것이지요. 권문세가 박씨 일족은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어른들은 사약을 받거나 유배를 떠났고 남은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은 석염에게 벼슬을 내렸으나 석염은 사양했습니다. 전하, 저는 다만 제 아들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왕은 석염의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러나 그대의 가문은 복권되었으니 떳떳이 사시오. 왕은 유나를 양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 짐의 양자로 삼겠소. 그러나 유나는 거부했지요. 전하, 저는 윤석염의 아들입니다. 다른 누구의 아들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모는 낳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니라. 너를 지킨 자는 바로 윤석염이로다. 좋다, 그대로 하거라. 왕은 석염과 유나에게 쌀과 포목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북촌의 집을 수리해 주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석염과 유나는 다시 웃었지요. 매화꽃은 활짝 피어났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유나야, 이제는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네, 아바마마. 저는 아바마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유나의 앞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선을 밝힐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석염은 그런 유나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지요. 유나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바마마 덕분입니다. 유나는 석염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석염은 유나를 일으켜 세웠지요. 아니다. 너는 원래 훌륭한 아이였다. 나는 다만 내 곁을 지켰을 뿐이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복도 곁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도련님,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되겠습니다.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네. 석염은 유나와 함께 북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새로 수리되어 깨끗했습니다. 지붕도 새로 얹고 마당도 정리되었지요. 왕이 하사한 쌀과 포목 덕분에 석염과 만복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석염은 유나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천재였지요. 한 번 들으면 모두 외웠고 서책을 보면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커서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석염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거라. 아바마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너를 지지할 것이다. 유나는 방긋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자라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일했지요. 유나는 왕의 신임을 받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석염은 유나의 곁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비록 유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늙은 석염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바마마는 너를 키우며 참으로 행복했다. 너는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석염의 손을 잡았지요. 아바마마, 저야말로 아바마마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염은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준 것이란다. 너 덕분에 나는 아비가 될 수 있었고 가문을 이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보다 깊은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법이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는 낳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석염과 유나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